우리가 흔히들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저 구원받아 중생했다라는 정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리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어미 아비의 DNA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인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또한 그런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짝사랑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누림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껏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특권들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받는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 우리는 앞에 것들은 좋아하지만 이 마지막 것들은 마음이 조금 흔들릴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특권으로서 고난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37장을 끝내고 38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 삶의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곧 있으면 예레미야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2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삶을 담아서 쏟아낸 그 사역의 현장도 이제 곧 끝이 날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삶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예레미야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삶 속에 일어났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37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직접 경험했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들을 지금 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난의 종류가 있죠. 예레미야의 고난의 종류가. 첫 번째가 보면 예레미야는 자꾸 이용당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금요일 본문이었지만 37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37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42년 가까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시간이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한 시간만큼이나 버금간단 말이죠. 그러나 한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그들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변화는 되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고통,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고통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주 심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다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자,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사 직전이었고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그 포위를 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무엇인가 정리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냐민 문을 지나서 자기 지파 아나도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 뭐 하나멜의 밭을 샀던 고엘로 샀던 그것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조상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 하냐냐의 손자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를 너는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냐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짓이다 말하면서 2년 만에 포로가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멍에를 쓰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깨트려버렸던 거짓 선지자의 손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은 반애국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고 말씀을 선포해도 계속해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그 오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는 그저 이제 오해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극심한 영적이고 혼적이고 또 육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38장 1절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뭐 이런 전부 다 하나님과 아주 직결되어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자, 하나님께 권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고관들이며 제사장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말을 들었던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은 6절에 이렇게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즉 진짜로 무덤 같은 곳에 집어넣어버렸고 죽음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진창밖에 없는 그곳, 햇볕이 들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무덤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육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오해받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죽은 고통, 죽음의 고통을, 고난을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종류들을 쭉 살펴다 보면 이 예레미야의 고난의 특징적인 성격들이 나타나요. 예레미야의 고난의 특징들은 그가 당한 고난은 그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는 재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구의 고난과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에서 만난 고난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쭉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고난을 향하여서 이것은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지금 예레미야가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들이 결국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방불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험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재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에서 만났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치도 바꾸지 않고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고 했고 예수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치도 예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에 둘러싸인 예수의 고난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창기와 세리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고 율법을 터부시하며 성전을 회파하는 죽어야 될 자라고 사람들은 오해했었단 말이죠. 같은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오해. 그러나 그 오해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풀이해주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잡히게 되셨고 그들에 의하여서 죽음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죠.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길에서 받았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받았고 이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러면 이 고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찬란했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몇십 년간의 기간 42년 동안 사역했던 노사역자에게 하나님은 42년의 사역 동안은 아니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사역의 성공 같은 것을 마지막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곧 예레미야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평생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한 사람에게 사역의 열매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마지막 노년에 좀 편안함을 주시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의 성공도 그 사람의 평안도 아니라 그 마지막에 결국은
극심한 고난을 멸망하기 얼마 전에 주셨던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인생 앞에 주셨다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의 목적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분의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머리로 혹은 공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42년간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왜 주님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그분 되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먼저 가셨던 그분이 그 길을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붙들고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에 주님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해보니까 그 밤에 주님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구나.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분 많이 아프셨겠구나. 오해받아 보니까 예수님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분의 질고와 그분의 고통이 내게 오버랩되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때에 42년간의 사역 끝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분의 길을 앞에 세워놓으셨을까? 그렇게 해보면 그제서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셨던, 피곤하면 너무너무 피곤하셨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여기서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과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분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담아가고 닮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이제 순종하여 선포하기 시작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소망도 전하고 살 길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밭을 삼으로써 소망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순종은 소망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밭을 고엘로 사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러나 고난은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인데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내면화되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은 좀 길어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는데 예레미야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남겼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든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동일하게 고난받고 아파했던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와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그의 고난의 길을 가다가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고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인생 끝에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 형상을 이루며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빨리 천국 가고 실컷 누리다가 가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급하심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성령도 받고 자유하심도 얻어서 이 땅에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은 달갑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찾아올 텐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께 의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왜라는 질문만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굳이 이 기간 동안 하셔야 됩니까? 굳이 그 방법입니까? 라고 말하는 왜라는 질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건 내게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40년 조금 넘게 살면서 제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왜라는 대답에 아직까지 because of를 듣지 못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이 마음이 처지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또 몸이 아프니까 또 같이 마음이 또 함께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이 왜 이래야 되는지 꼭 이래야 하는지 라고 말하던 그때에 햇빛이 착 내리쬐던 봄날 같은 날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한 15분, 20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햇볕을 받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우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지금 많이 처지고 힘들어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형우가 네가 사랑하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네게도 의미가 되면 안 되겠니?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펴보면 너에게는 진짜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을 네가 또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니? 사실 제 삶은 그렇거든요. 저는 별반 의미로 두지 않지만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에 의미를 두면 저는 그것을 제 의미로 삼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면 저는 그것을 의미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너도 그것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니? 형우가 나는 지금 네 인생 가운데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네가 나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너를 세운 것이고 네 안에 나의 생명이 발화하여서 나를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너를 세운 것이다. 너는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가장 큰 의미란다. 그러니 너도 이것을, 이 시간을, 이 환경을 의미 있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라면 제게도 의미 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두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고 힘쓰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야 될 어떤 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와 하나 되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고독함이에요. 나만 이 길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좁고 험한 길에는 결코 발자국이 없는 길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본인은 가지 않으셨으면서 내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고난 당하시거든 오늘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구스인 에벳 멜레이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스인이에요. 흑인인 이방인이 갑자기 그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을 때 진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뭐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를 고난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그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면 그것은 끝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에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끌어올리는 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도 없을 때는 한번 찾아보죠. 시편 4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먼저 읽고 1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진창에 빠졌던 다윗의 결론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그 다윗을 끄집어내셔서 그는 걸음을 걸어갔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예레미야 또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그 뜰에 서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웅덩이에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그 인생을 끝을 내시는, 우리는 결코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올림을 받아서 구원받을 인생이고 그 가운데서 일어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고난 자체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무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날 때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의미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 있게 두면서 마지막 인생을 고난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위대 뜰에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42년 동안 사역했고 거기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선물, 나를 알고 나의 형상으로 그곳에 서 있도록 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